이번 주 우리가 같이 성취받을 말씀 제목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떳떳한 인생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하십니까? 이럴 땐 아멘이 세게 나와야 돼요. 옆에 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하십니까? 아멘. 저는요 늘 떳떳합니다. 저는요 늘 하나님 앞에 인정받습니다. 인생을 살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어려운 것 같지만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오늘 성전의 이 소란을 우리가 조금 보면서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시스템이냐? 절대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루살렘 성전에 유월절을 맞이해서 절기를 맞이해서 각 나라에서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옵니다. 예배드리러 올 때 멀리서 오니까 재물을 가져오면 재물이 병들어서 죽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서요 이렇게 재물을 파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요 돈을 받고 팔죠. 또 그 재물에 대한 검사라는 검사 비용도 내야 돼요.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세도 내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그 근처에는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멀리에서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편의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이 시스템이 오히려 뒤에서 사람들이 이득을 취하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방법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의 편의를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마음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요 매매하는 자들이 또 돈을 환전해 주는 사람들이 또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요 뒤에서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완전 장사꾼이 천지가 된 거라. 성전에 장사꾼 천지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요 화가 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소란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정받는 건 좋은 편의시설과 좋은 프로그램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착하게 살면 인정받을까요? 열심히 살면 인정받을까요? 선하게 살면 인정받을까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중심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음을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성전을 청소하신 건요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분 마음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갈등, 미움, 상처, 계산, 야망, 동기. 오늘 여러분 그런 모든 거를 하나님 앞에서 버리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청소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으로 정리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그 하나님 앞에서 정리한 마음을 기도로 유지하는 예배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기쁜 인생이 되어져요. 사람의 인정을 받아도 기쁘지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릴 만큼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배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작품 중에 보면요 감옥에
갇힌 한 이제 종신형을 받은 죄인이 나와요. 근데 이 죄인이 30년 동안 감옥에서 뭘 하냐면 탈출하려고 맨손으로 감옥에서 벽을 팝니다. 벽을 막 파요. 파는데 드디어 뚫렸어요. 그래서 구멍으로 봤는데 잘못 뚫린 거라. 옆방으로 뚫린 거예요. 그래서 옆방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합니다. 당신은 무슨 죄로 왔냐고. 그때 옆방에 있는 사람이 대답해요. 나는 나폴레옹 파여가지고 이 종신형을 받고 왔다고. 그 옆방에 있는 사람이 물어봐요. 당신은 뭐 때문에 이 방에 있냐고. 나는 반 나폴레옹이기 때문에 이 종신형을 받고 여기 감옥에 있다고. 여러분, 참 우스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인생에 어쩌다 줄 섰는데 잘못 섰다. 여러분,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됩니까? 헛수고한 인생이 돼요.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았는데 끝에 보니까 잘못 살았어. 어떤 인생이 됩니까? 헛수고한 인생이 되죠. 여러분은 헛수고한 인생으로 부름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비밀이 오늘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헛수고한 인생인지 모르고 줄을 잘못 서서 가는 사람들이 많죠. 북한에는요, 이런 정신이 있어요. 고난의 행군이라는 정신이 있습니다. 1938년에 북한군이요, 일본군을 피해서 막 도망갑니다. 100일 동안 혹한길을 넘어서고 굶주림을 넘어서서 도망가요. 100일 동안 여러분 추위와 굶주림을 이겨서 도망가서 결국에는 잘 피합니다. 그 행군에서 유래된 정신이 바로 고난의 행군인데요. 1994년에 김일성 주석이 죽고 나서 북한 경제가 갑자기 어려워지면서요, 수만 명이 굶어서 죽는 일이 생겨요. 그때 김정일이 들고 회복하자라고 던진 구호가 바로 고난의 행군 정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정신을 가끔 가질 때 있지 않습니까? 너 죽고 나 죽고 한번 다 죽어보자, 이런 정신 가질 때도 있고요. 또는 오늘 내가 죽을 때까지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 살았는데 잘못 살았고 헛수고라면 그 인생은요, 아마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헛수고한 인생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비밀을 가진 자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북한 사람들처럼 고난의 행군 정신 막 외치면서 혁명을 이루자, 풀뿌리를 씹어 먹으면서 우리가 혁명을 이루자, 이런 각오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비밀을 회복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비밀을 오늘도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복음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전을 예수님께서 청소하신 건요, 어떤 언약입니까? 교회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올바른 교회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인정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니까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누리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여러분 질문하며 사시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냐? 인생에 오는 모든 고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인간에게 오는 근본적인 이 고난의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으로 해결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죽으신 거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나 도리어 섬기러 왔노니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로라. 오늘 여러분 인생이 고난이 와서 고난 속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고 그 고난에 잡혀서 고난의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고 포로될 수밖에 없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비밀을 여러분들이 가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비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사는 삶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참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떤 죄에도 붙잡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일 겁니다. 왜요? 먹을 때 믿음으로 하지 않을 때 많거든요. 말할 때 믿음으로 하지 않을 때 많거든요. 생각할 때 믿음으로 하지 않을 때 많거든요. 그러면요 우리는 24시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 모든 죄의 결과에서 자유케 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자유와 해방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금요 기도회 끝나고요 집에 갔는데요. 불이 다 꺼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밝은 데에서 어두운 데 들어가니까 어떡합니까? 시야가 아직 눈이 밝아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이 이제 저에게는 이제 이렇게 어둠으로만 보이는 거죠. 소파에 누군가 앉아 있는 분이 계시는데 어둠으로만 느끼다가 이제 눈이 점점 밝아지고 누가 있는 거야. 누가 있는데 이 되게 그 사람이 오싹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죄의식에 이렇게 잡힐 때 있잖아요. 딱 봤더니 제가 불을 켰더니 이민의 사모가 이렇게 소파에 이렇게 탁 몸을 기대고 진이 빠진 모습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야? 엄청 큰 일이 난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사건을 들어봤더니 이제 애들 재우려고 잠자리를 다 하고 이제 불을 꺼놓고 이제 있는데 예솔이가 물을 먹고 싶다고 해서 물을 가져다 줬는데 예빈이 챙기다가 예솔이가 물을 엎어서 요를 다 적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적신 그 순간에 뭐가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참고 이렇게 잘 다시 재웠대요. 그래서 이제 재우는데 이번에는 예린이가 물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린이가 물을 먹고 싶다 해서 가서 물을 떠서 줬대요. 그래서 애들 잠자리 이렇게 봐주고 있는데 예린이가 갑자기 그러더래요. 엄마 축축해. 예솔이가 오줌 쌌나 봐.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막 예솔이 엉덩이를 만졌대요. 근데 예솔이 엉덩이가 축축하지 않거든. 불을 켜서 봤더니 예린이가 지가 먹고 싶다고 해서 물을 떠다 줬는데 이 물을 엎질러 놓고 거짓말로 예솔이가 쉬를 싼 것 같다고. 야, 그래가지고 거짓말이 했구나라는 이게 엄마가 깨달아지니까 갑자기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죠. 이게 5살밖에 안 된 게 벌써 거짓말하고 막 이제 치밀어지는 화에 아이한테 막 소리친 거죠. 이제. 첫 번째 예솔이가 물 엎은 거에 그 참았는데 두 번째 예린이가 물을 엎고 거짓말까지 했어. 그래가지고 터진 거라. 그 터진 것 때문에 아이들한테 막 뭐라 하고 그 뭐라 한 내가 또 싫어가지고 소파에 진이 빠져서 누워 계신 거라.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특히 어머니들은 그러시더라고. 혼내면 안 되는데 혼냈어. 그것 때문에 속상한데 혼내지 말자 했던 내가 또 나에게 실망한 거라.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을 실망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비밀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보다 순간순간 사건이 더 커 보이고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크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적용할 수 있는 비밀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제가 그걸 생각하고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나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나도 화를 냈을까? 화를 내고도 남았을 것 같다. 그러면 앞으로 저런 상황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불 빨라고 하는가 보지. 아멘 한 분도 안 하시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이 말이. 이번 주에요, 우리 대학 청년들하고 말씀을 계속 쭉 듣는데 어저께 우리 대학 청년 한 명이 그런 포럼을 하는 거예요. 포럼 해라 했더니 오늘 메시지 듣는 가운데 정말 이게 가슴에 와닿다고. 너무 이 믿음이 나의 믿음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메시지 속에 이런 말씀이 났어요. 여러분, 집이 다 들어간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잖아. 여러분, 집이 다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또 안 하시잖아. 근데 이 청년이요, 이게 자기 가슴에 온 거라. 집이 타 들어가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게 얼렁뚱땅한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시면서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사건만 일어나고 문제만 일어나면 막 말하기 바빠요. 정죄하기 바빠요.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 적용이 되어져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모든 게 시비거리가 됩니다. 모든 게 갈등거리가 돼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철저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혹시 하나님이 사건을 허락하시면 내 신앙부터 점검하시면 돼요. 내가 과연 복음인가?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있는가? 점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비밀은 뭡니까? 착하게 선하게 열심이 아닙니다. 대단한 프로그램 시스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회복한다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있듯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라.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옆에 있는 자를 살리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나중은 헬라인에게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이런 믿음으로 사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오는 고난의 근본 문제 두 번째가 뭡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부모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 떠난 거다. 그 자체가 모든 인생의 문제입니다. 이 땅에 고난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시고 하나님과 가까우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가까이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오고 이 고난을 통해서 속이는 존재가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 사단. 여러분 이 사탄은요 눈에 안 보이는 존재예요. 이 눈에 안 보이는 존재가 무릎 꿇는 유일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노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이지 않는 흑암과 싸워 승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요. 늘 배고파요.
믿음에서 떠난 자들을 삼키려고 눈을 키고 있어요. 사단은요, 잠도 안 잡니다. 우리는 수시로 잠자는데.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사단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만 내가 속는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속는 인생이 아니라 누리는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기는 비밀을 주신 그리스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을 회복하는 교회예요. 고난을 이기는 비밀을 주신 그리스도가 주신 그 비밀에 여러분이 성경 구절 몇 구절을 붙들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이 벌벌 떠는 언약이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을 언약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14절. 방주 대신 그리스도.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노아가 120년 동안 뭐 했습니까? 방주를 지으면서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고 하나님께서 그러셨다 전달했겠죠. 그런데 단 한 명도 들어오지 않고 짐승은 살았는데 짐승보다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짐승 못한 생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방주 대신 그리스도 안에 늘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피제사 대신 그리스도. 그 피제사만 드리면요, 나의 모든 죄와 그 죄의 결과와 그 죄에 대한 어떤 모든 죄책감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이 피의 언약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보혈을 붙들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대신 그리스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 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로 그런 생각하거든요. 내가 조건이 안 됐는데 앞에 있는 사람도 조건이 안 되는데 통과가 돼요. 나도 조건이 안 되는데 통과되겠지 하고 있던 기대감이 사라지고 내 시간표에서는 딱 걸리는 거라. 근데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운이 없다. 재수가 없다. 여러분, 조건이 안 돼서 통과되는 게 운이 없고 재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로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운을 따지고 재수를 따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여러분 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하느냐?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끔 함께 있으리라. 찾을 때만 함께 있으리라. 문제 있을 때만 함께 있으리라 아니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에 보면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표적과 증거를 주시겠다고 했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말자로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자에게 손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이 증거를 받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꾸만 뭔가 모르게 눌린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 꺾으시기 바랍니다. 뭔가 모르게 속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병들고 자꾸만 아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비밀은 고난을 이기신 비밀을 주신 그리스도를 붙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힘이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힘을 회복해야 돼요. 그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된 힘은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언약이 뭐냐?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모든 성도가 교회고 모든 성도를 살리는 복음 전하는 교회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고백하고 그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축복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뭐라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백을 통하여 교회가 회복되어지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그분이 나의 주인이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때 교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고백 뒤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약속하셨고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의 신앙 고백으로 참된 교회를 회복하시고 복음 전하는 교회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워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따지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상처 갖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잡히는 거예요. 뭐에? 자기가 겪는 고난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에 잡히는 거예요. 거기에 잡히니까 삶이 어떤 삶이 됩니까? 노예, 포로, 속국. 거기에 잡혀서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를 체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갈 존재가 늘 사건과 문제와 고난과 감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비참한 인생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모든 것 주신 그 그리스도 이름,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신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에 보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런 거 저런 거 하나님이 맡기십니다. 맡기실 때요 여러분 그것을 정말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얻는 직위와 직함은 자부심이 있어요. 교회에서 주어지는 직위와 직함에는요 자부심이 없어요. 여러분 새롭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그 헌신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진다고 하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아는 데 충만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데 충만한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아는 데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온전하게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이 되어져 있냐?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전부 연결하고 돕는 힘의 근원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는요 모든 사람이 와야 돼요.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부자도 오고 거지도 와야 됩니다. 교회는요 배운 자도 오고 못 배운 자도 와야 돼요. 교회는요 훌륭한 사람도 오고 못난 자도 와야 돼요. 교회는요 건강한 사람도 오고 아픈 사람도 와야 돼요. 아멘이 점점 오시네. 그리고 교회가 클럽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서클이 되면 안 되잖아요. 동아리 활동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어떤 거냐? 모든 사람이 와야 돼요. 모든 사람이 와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그랬다 그러죠. 교회에 갔는데 교회에 자기 옆에 앉은 사람이 조금 이제 이상한 사람이라. 그래서 자기가 교회에 앉아 있는데 자꾸 이 자기가 가져온 성경을 막 만져. 그것도 새 성경인데 막 생성경을 만져. 자기 가방을 자꾸 만져. 이상하죠. 그러면 기도해 줘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대요. 이 교회는 이런 이상한 사람이 오는 교회구나. 그래서 그 교회를 안 나갔답니다. 올바른 교회가 아닐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모든 사람이 와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와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에 모든 사람이 오도록 여러분이 교회관을 올바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에베소서 4장 11절 16절을 붙들고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 복음의 이해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복음의 이해를 돕는다는 건 뭡니까?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과 복음이 이해 안 된 사람과 함께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2019년도에는 여러분 주변에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과 실제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액션이 취해지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거나 같이 예배하거나 같이 차를 마시면서 포럼하거나 함께 할 수 있는 비밀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적용을 도와주셔야 돼요. 자꾸 문제에 잡힌다, 사건에 잡힌다, 갈등에 잡힌다. 여러분, 갈등과 사건에 함께 잡히지 마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볼 수밖에 없는 믿음을 함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일어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약에 저기 뒤에 계신 우리 진권사님과 이옥하 장로님 절대 그러실 수 없는 두 분이 엄청 사랑하시거든요. 근데 갈등이 일어나요. 여러분, 누구 편을 드실 겁니까? 진권사님 편 드실 분 손 드시기 바랍니다. 이옥하 장로님 편 드실 분. 역시 여러분은 최고입니다. 아무 편 들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은 현장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 갈등이랍니까? 부부 간의 갈등이랍니까? 그리고 막 편을 가릅니까? 가족 간의 갈등이랍니까? 막 편을 가릅니까? 여러분, 편 가른데 합세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현장 가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보면요 전부 화목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런저런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누구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기도해 주시고 현장에서 믿음의 역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올바른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이해를 도와주고 복음의 적용을 도와주라는 건 뭡니까? 복음으로 함께 생각해보고 복음 안에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이 단순한 걸 실제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 지금 대학 청년이 계속 하나님 앞에서 매일 새벽에 저녁에 집중하고 있어요. 매일 모여서 그냥 우리 막 대단한 거 하지 말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자. 말씀 그냥 같이 매일 들어보자. 그게 지금 한 거의 30일 됐는데요. 하나님께서요 4명이 영접되게 하시고 4명이 교회화 되게 하셨어요. 아니 30일 하나님 앞에 같이 집중했는데 대학 청년 4명이 영접하고 4명이 교회화 됐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회복되셔서
정말로 영혼 살리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청년이 이런 말을 해요. 엄마랑 복음적인 포럼을 했는데 그게 너무 감격이 됐나 봐요. 그래서 엄마랑 포럼을 했다는 거예요. 복음적인 포럼을. 우리가 볼 때는 별 대단한 것 같지 않죠? 근데 이 아이에게는 막 감격이 되는 거라. 엄마랑 복음적인 포럼이 된 거지. 여러분, 가족 간의 복음으로 포럼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포럼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정이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 하나 되는 건요, 다른 걸로 하나 되는 건 전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복음 누리는 교회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성도 간에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모임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의 징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삶이 바빠지면 바빠질수록 하나님께 모여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안 모여요. 바쁘대요. 스케줄이 있대요. 어떻게 될까요? 보나마나 성경에 이스라엘이 받았던 그 고난을 그대로 받습니다. 여러분, 바쁠수록 하나님께 모이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너무 바쁩니까? 새벽 예배로. 너무 바쁘십니까? 철야로 하나님 앞에 모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담되십니까? 모일 때 하나님은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는 응답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붙들고 말세의 징조에서 벗어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임에, 여러분 모든 모임이 회복되세요. 가정 간에도 가정 예배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구역 예배도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여러분 현장에, 직장 현장에서도요, 말씀의 운동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경적인 응답을 주실 거예요. 성도의 모임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회복해야 되냐?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모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감난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락방에 유하죠. 마가다락방에 모입니다. 제자들과 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모여요. 한 15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다고 하죠. 모여서 뭐 했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으로 마음을 같이하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누리는 교회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되어지는 전도를 실현하는 교회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되어지는 전도는 뭡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니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말씀 받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요, 그 교회로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전도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모이기에 힘쓰고, 여러분 현장에 모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모이기에 힘쓰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모이기에 힘쓸 때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들을 교회로 보내실 줄 믿습니다. 되어지는 전도를 실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냐? 나는 기도하는 집이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나는 기도하는 집이다. 왜?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아멘. 내 일터는 기도하는 집이다. 아멘. 여러분 모든 현장이 기도하는 집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요, 여러분 조금 구체적으로 이걸 실천하시면 됩니다.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혼자. 그리고 기도 기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장소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꼭 이번 주에 실천하세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기도 시간, 기도 기간, 기도 장소. 이걸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두 번째 실천은 기도 제목을 적고 끝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사람들이 도중에 그만두고 포기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고 성취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다 들었습니다. 불신앙 중에 불신앙이 뭐냐? 듣고도 안 하는 게 불신앙이에요. 말씀을 듣고도 안 하는 게 불신앙 중에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실천하는 인생 되셔서 불신앙하지 않고 믿음의 역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실천할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응답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을 기록하세요. 그러면 누가 뭐래도 이 시대의 소망이 복음임을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실 것이고, 복음 전하는 교회가 이 시대의 소망임을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모이는 교회에 누구나 와도 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참된 증인에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터가 된 모든 성전을 청소하신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청소하기를 원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참된 성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앙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상처를 말하거나 따지거나 계산하거나 동기를 품는 마음이 아니라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고도 실천하는 것이 불신앙 중에 불신앙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